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봅니다. 교독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증거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제정하신 이 귀한 수단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들려지고 또 구원의 들음이 일어나고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타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에 주님 불쌍한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철육정책 가져오세요. 철육정책. 이거는 녹음 안 하는구나. 아니, 하고 있어요. 음성으로 할 거예요. 저기까지는. 자, 요거 가져가세요. 저 컴퓨터로 있으니까. 오늘 51장입니다. 51장. 앞에서 띄울 거예요. 근데 이게 잭이 조금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컴퓨터를 바꾸든가 해야겠어요. 오늘 이제 죽음의 강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강을 보게 되는데, 그냥 같이 보세요. 아니, 보죠. 일단 저희가 죽음의 강을 보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주일에 철로역정을 핵심만 좀 다룰 거고, 제가 이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철로역정 핵심은 뭐냐면요, 하늘 가는 길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요걸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많은 종파들이 있고 또 많은 성경 해석들이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되죠. 그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바로 참된 가르침 속에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리역정을 통해서 정말로 하늘을 가는 길이 뭐냐, 그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죽음의 강 이르기 전에 마법의 땅을 지나면서 그 소망하고 크리스천이 대화를 나누는데, 이 대화의 내용이 뭐예요? 회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하늘 가는 그 시민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변화의 특징이 무엇이냐, 누구를 성도로 규정할 수 있느냐, 누가 참된 신자인가, 이거를 규정하는 게 그들의 대화의 주제였어요. 그래서 회심의 체험을 나눈 다음에 그들이 또 했던 내용이 뭐냐면 무지와 일시적 믿음에 대해서도 나눴습니다. 무지와 일시적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다. 무지와 일시적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어요. 특별히 이 무지와 일시적 믿음 둘 다 공통적인 건 뭐냐면요, 성령의 유한 역사가 없다는 거, 그 공통적인 거 맞고요. 근데 또 하나, 말씀이 그들에게 깊이 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좁은 문을 통과한 다음에 크리스찬이요, 십자가 체험 바로 하지 않고 어디에 들어가냐면 해석자 집에 들어가거든요. 해석자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성령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7가지 방에 들어가서 교리를 배우기 시작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진정한 십자가 체험, 성경이 이야기하는 십자가 체험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기 십자가, 여기 7가지 방에서 어떤 교리가 있었어요? 참 목자상. 그 무슨 의미였죠?
그 시간,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바른 말씀이 중요한데 바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보면 잘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십자가 체험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앞으로 순례 여정을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바른 교회를 찾아가고 바른 목자를 찾아가라. 이게 그 당시에 청교도들이 외쳤던, 그러니까 거짓된 교회는 뭐예요? 떠나라.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를 분열시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어떤 본질적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미약한 부분이나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받아줄 수 있지만 본질적인 부분에서 진리적인 측면에서 이게 안 돼 있다. 그러면은 거기는 떠나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또 뭐 배교의 교리도 있었고요. 또 견인의 교리 기억나시죠? 사탄은 계속 물 뿌리려고 하고 뒤에서 예수님께서 불 활활 타오르게 뒤에서 땔감을 넣어주시는 그런 교리도 있고, 또 무슨 교리도 있어요? 지옥 심판 교리도 있고 등등등.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것들 잘 안 배우고 그냥 세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양성돼요? 무지 아니면 일시적 믿음이 양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때도 살폈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말씀의 씨를 뿌렸습니다. 계속 심고 물 주고 심고 물 주고 심고 물 주고. 언제까지요? 성령이 나타나실 때까지.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가 내 힘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와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 사역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영혼이 아직 회심하지 않았어요. 죽은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성령님 의지하면서 계속 말씀의 씨앗을 뭐예요?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역사하시는. 그래서 제가 영적 조급증은 갖지 않되, 그러나 수단의 자리에는 뭐 해야 된다? 참여해야 된다. 왜요?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일깨우시는 수단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거 제가 도를 드신 줄 알 때도 분명히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력정의 전체 주제가 뭐냐? 이건 제가 계속해서 반복할 겁니다. 하늘 가는 시민의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우리가 혹여나 무지하고 일시적 믿음이나 다른 여타의 샛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과 가까울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성령님의 유효한 역사가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찾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점검을 위해서 이 천력정을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뷸라 땅을 살폈고요. 오늘 죽음의 강 살피고, 다음 주에는 그 천국 입성 및 무지의 최후에 대해서 살필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뷸라 땅이 뭐였죠? 뷸라 땅이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마지막에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장면. 제가 이건 얘기 안 했지만 이거 얘기했어요. 뷸라 땅에서 과수원이 있었죠. 그래서 과일을 먹겠는데 그 과일이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먹으면은 졸려요. 근데 졸리면서 막 또 감사하는 말이 나와요. 이게 뭘 의미해요? 죽음의 순간에, 성도들은 죽음의 순간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감사해요. 그런데 몸은 기력이 쇠약기 때문에 잠자는 것 같아. 그러나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감사를 하게 되죠. 여러분,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아시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들어보셨죠? 제가 여러 번 언급했고, 그 목사님 사역할 당시에 20세 청년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목사님인지 모르겠네요. 그 사람이 몇 세에 죽냐면 29살 때 죽습니다. 폐결핵 때문에 죽게 되는데 사역을 23세에서 4세에 시작해요. 그러니까 몇 년 사역해요? 4년. 그 당시 로스템프턴 마을에 또 그 미국 그 뉴잉글랜드 지역에 부흥이 오면서 많은 영혼들이 회심하게 되고,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도 거기서 이제 귀한 회심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선교를 가냐면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들어갑니다. 미국에도 처음에 인디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인디언 지역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3, 4년 설교를 하고 아주 복음을 외치는데, 이제 사역 한 3, 4년 지날 때쯤에 몸이 이제 이상해지기 시작하면서 죽음을 이제 앞두게 되는데 갈 데가 없었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를 마지막에 간병을 해줍니다. 간병을 해주는데 마지막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데이비드 브레이널의 일기라는 책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열이 40도까지 펄펄 오르고 막 죽어가고 있는데 천성이다. 근데 꼬집어보면 아직 아니구나. 주님 천성에 가고 싶습니다. 또 이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그 보스턴 지역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보스턴 지역에 아직도 부흥을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부어주심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주님 보기 돼요. 마지막까지 뭘 놓고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다. 그리고 또 한 번 막 천성을 위해서 천성입니다. 여러분 3, 4년 사역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근데 29세 때 이제 죽으려고 해요. 불평이 나올 수도 있겠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저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불평 한마디 안 하고 뭐만 나요?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사역 가운데 이 놀라운 열매들이 보여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인도인들이 회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도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만 나와요? 감사. 이게 나중에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의 일기 읽어보시면요. 참된 회심을 한 사람의 정말 진솔한 고백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뭘 경험한 거예요? 뷸러 땅을 경험하는 거죠. 뷸러 땅. 자, 이제 뷸러 땅을 통과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나오죠. 천사가, 두 명의 천사가 너가 이제 이 천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에 뭘 건너야 된다? 강을 건너야 된다. 왜 근데 그 강이 무슨 강이에요? 죽음의 강. 왜 죽음을 강으로 표현했을까요? 건너는 게 원래 강 깊이는 원래 깊은데 깊은 것처럼 처음에 두렵다가 거기서 좀 낮아지는 거예요. 자, 여기가 그 이스라엘 지도고요. 여기가 갈릴리. 여기가 뭐죠? 사해바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기 무슨 강이죠, 이거? 요단강 건너게 되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실 그때 반드시 넘어야 할 강이 무슨 강이야? 요단강. 그래서 죽음을 강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찬송가 중에서 요단강 무슨 넘어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강. 근데 왜 또 이 좋은 번에는 이 죽음의 강을 이게 죽음을 왜 강으로 표현했는가? 여러분 바다에 가보시면 바닷물이 어떻죠? 찹니까? 따뜻합니까? 쉽게 말해서 모든 신자들은 죽음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은 그 참 바닷물과 같은 큰 공포와 어떤 외로움과 어려움들이 아주 이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 성도들 안에. 그것을 묘사하는 매개체로 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제 책을 한번 보고 쭉 진행해 보겠습니다. 죽음의 강 보라색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음의 손은 침은 속도로 얇은 주를 바라보게 한다. 이때 지금까지 삶 가운데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신 주님을 기억해야 한다. 천사들이 순례자들의 영혼을 받들어 천상을 향하여 솟새같이 올라갔다. 자, 여기 죽음의 쏘는침, 사망의 쏘는침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사망은 뭐하죠? 쏘죠.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세력은 우리를 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자들은 이미 쏘아졌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이 죽음의 사망의 침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제거가 되는데 마지막까지 사단 마귀는 이 쏘는 침으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사용하면? 믿음을 사용하면 여기서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침이 사실은 신자들에게는 무슨 침 같고? 예를 들어서 벌을 가지고 여러분 손에 막 이렇게 찌른다고 생각해보세요. 혹시 벌침 맞아보셨어요? 네, 저 맞았어요. 벌침, 실질적으로 벌도 이렇게 맞는 게 있어요. 근데 벌의 침을 딱 빼버리고 그냥 벌을 여기다 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무서워 할 수 있지만 내 손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신자들에게는 이미 사망의 침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걸 망각하게 만들고 그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특별히 사탄이 죽음의 쏘는 침으로, 사실은 그 권능을 잃어버린 침인데 그걸 가지고 신자들을 공격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밑에 보겠습니다. 이제 또다시 내가 보니 문과 그들 사이에 뭐가 있었다? 강이 있었다. 그곳에는 건너갈 다리가 없었으며 강은 매우 깊었다. 강을 바라보면서 순례자들은 기절할 지경이었다. 왜 기절할 지경이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은 기절할 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그 어르신들 보통 보시면요, 애써 두렵지 않은 척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막 한 7, 80세 어르신들 만나면 우리가 또 위로해 드리죠. 그리고 과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절대로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사실 까놓고 보면은 그 심령이 어때요 지금?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정직함이 필요해요. 정직함. 특별히 이건 남자분들. 예. 남자분들은 연약한 모습 보이기 싫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도 두렵지 않은 척. 그러니까 센 척 하는 거죠. 에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죠. 막 이런 식으로 자기를 위안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 강의 이 풍경을 그걸 극복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기절할 정도. 그러나 순례자들과 함께 동행했던 그들은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강을 건너야 합니다. 누구도? 신자도 반드시 건너야 된다. 신자도 육체적 죽음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천성의 문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순례자들은 천성의 문으로 가는 다른 길은 없느냐고 묻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사실 죽음 없이 그냥 천국에 가고 싶죠. 근데 천사들이 대답했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만? 에녹과 엘리야만이 그 길을 허락받았고 세상의 기초가 세워진 이후에 마지막 나팔이 울리기까지는 누구도 이 방법 말고는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두 순례자는 실망하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크리스천이 더욱 실망했다. 왜 크리스천이 더욱 실망했을까요? 그래도 소망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더 강력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왜 소망이 믿음이 강력했을까? 왜 크리스천은 더 신앙생활도 오래 했는데 왜 믿음이 약했을까? 크리스천은요, 순례 여정을 보시면요, 이 샛길도 많이 세고요, 샛길 초원에도 빠지고, 절망의 늪에도 빠지고, 또 그 의심의 성에도 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 실수한 흔적들이 있는데, 그걸 다 기억나게 만들어요, 여기서. 죽음의 강 건널 때, 결국. 이건 여기서는 좀 생략이 되어 있는데, 결국 그걸 다 기억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감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자, 강을 피할 만한 길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두 순례자는 강은 건너겠고 이제 깊이를 물어봐요. 우리 그 전형적인 아이들이죠. 수영장 가서 물 들어가기 싫어. 야,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럼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깊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 더 얘기하는 게 이곳의 왕 대신 이를 뭐에 따라? 믿는 여부에 따라 깊을 수도 있고 얕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면 얕아지고 믿음이 약하면 깊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순례자들은 물속으로 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크리스천이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한 친구의 소망에게 소리쳤습니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물이 나를 불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덮쳤나이다. 자, 이거 누구의 고백이었어요? 요나죠? 요나가 물에 빠지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요나에게 있었던 일은 누구에게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이죠. 맞죠? 예수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표적을 달라고 했는데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이는 표적이 없다. 그 요나의 표적과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뭐가 공통적이죠? 요나도 물속에 빠졌죠. 맞죠? 근데 예수님도 자기를 십자가에 들이셨고 빠지니까 바다가 어떻게 됐죠? 잔잔해지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누그러진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요나도 뱃속에 들어가서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나왔죠. 예수님도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요나가 당한 일은 누가 당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당한 일이고 사실 이건 요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당해야 하는 일이에요.
이거 우리가 죽음에 대입하면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쳐나이다. 근데 이 경험을 누가 먼저 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이거를 다 치운 자들이에요. 맞죠? 근데 왜 죽음을 겪게 하시는가? 옷 벗겨주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순간에 누굴 더 의지하도록? 예수님을 더 의지하도록. 자, 소망이 대답했습니다. 내 형제여, 힘을 내십시오. 내 발은 바닥에 닿는 것 같아서 좋아. 자, 그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인데 옆에 크리스천이에요. 옆에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 발이 안 닿아요. 얘는 닿는데 그 순간 여러분들 안에 어떤 마음이 들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1번, 쟤도 다 나도 닿겠네, 이런 자신감과 용기가 생기는가? 아니면 두 번째, 이것보다 쟤는 왜 닿지? 나는 왜 안 닿지? 나 거짓된 신자였나? 나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왜 쟤는 담대하게 그 죽음을 건너가고 있는데 왜 나는 왜 죽음 가운데서 떨고 있지? 나에게 믿음이 없었나? 나 거짓된 신자였나? 이런 전제일 것 같아, 후자일 것 같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요, 아주 하나님께서 아까 데이비드 브레너드 고백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그 고백을 참으로 막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죽음 직전에 나한테서 데이비드 브레너 같은 고백이 안 나와. 데이비드 브레너는 막 천성하고 막 감사하고 오히려 보이스턴 목회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이 평안, 이게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두려움으로 밀려오게 되죠. 맞죠? 왜 나는 왜 이 죽음의 순간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가? 자, 근데 잘 들으세요. 두렵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 아닌 증거예요? 아니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넘겨보세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내 친구요, 죽음의 슬픔들이 나를 둘러쌉니다. 이제 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천국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이죠. 거기에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어둠과 공포가 큰 크리스천에게 임해서 그는 전혀 앞을 보지 못했다. 또한 여기서 그는 거의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순례길에서 그가 받았던 달콤한 위로 중 어떤 것도 기억하나 말할 수 없었다. 그 공포가 너무 커서. 다만 그가 하는 말들은 강에서 죽어서 결코 천성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자, 또한 여기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깨닫듯이 그는 순례길을 시작하기 전과, 이거 줄치세요.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봤어요. 이미 크리스천의 죄는. 맞죠? 깨닫듯이 그는 순례길을 시작하기 전에도, 그리고 후에도,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리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지은 죄에 대한 뭐요? 생각,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었다. 또한 그가 꼬마 도깨비, 이거는 마귀를, 아니 귀신들을 의미합니다. 꼬마 도깨비와 악한 영들에게 고통당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잘 보세요. 그는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매우 친숙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망은 그의 형제의 머리를 물 위로 내놓으려고 했었다. 때때로 크리스천은 물속에 잠겼고 절반 정도 죽은 상태로 다시 물 위로 올라왔다. 소망은 그를 위로하려고 했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는 순례길을 시작하기 전과 후에 지은 죄에 대한 생각으로 상당히 뭐했다? 괴로워하고 있었다. 또한 그가 꼬마 도깨비 악한 영들에게 고통당하는 것으로 뭐했다? 보였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귀신들이 쓰는 전략이 뭐죠? 전형적으로 두렵게 하고 정죄하고 고소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죠? 근데 지금 크리스천에게 그 공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론 소망에게도 있겠지만 소망은 그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있고, 그러니까 크리스천 입장에서 보면 계속 누가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마귀와 귀신들이 계속 자기를 공격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더 흔들리는 거예요. 왜 나에게나 소망과 같은 보호와 위로와 평안이 없는가? 나는 왜 마귀와 귀신들이 나를 두렵게 만들고? 당연히 신학적으로 이걸 배웠으니까 알겠죠. 마귀로가 귀신으로는 알겠죠. 왜요? 친숙해요. 이미 개념을 알아요. 그러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야, 내가 진정 하나님 백성인데 왜 나에게 이런 공격들이 찾아오지? 왜 나에게 두려움이 있지?
두려움 때문에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기가 이미 두려운데 두렵지 않은 사람 없는데 두려우니까 그 두려운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보다 하고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소망이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질 때마다 머리에서 꼬르륵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소망이 어떻게 돼요? 올려주고 꼬르륵 올려주고. 자, 그 다음 보세요. 형제, 나는 문이 보입니다.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크리스천,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당신입니다. 내가 당신을 안 이후로 당신은 계속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하고 이제 신앙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신의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거는 우리가 죽음 이전에도요, 이 땅 가운데 살 때도 이런 이게 열등감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점검이 이걸 통해서도 올 수 있습니다. 아주 신앙의 모델과 같은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제 안에 있는 게 나 안에 없어. 그러면 위기의식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 특별히 죽음의 강을 건널 땐 더 선명하게 보여요. 이렇게. 소망. 근데 소망이 당신도 역시 갖고 있습니다. 자, 크리스천. 이 말 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와 만세가 분명히 올바르게 했다면 그분에서 지금 얼마나 나를 도와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내 죄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물어내 주시고 나를 버리셨습니다. 지금 크리스천이 왜 의심한지 아시겠어요? 내가 만약에 바르게 살았다면, 내가 진정한 신자였다면, 내가 올바르게 행했다면 그분께서 지금 일어나 나를 뭐 하셨을 것이다? 도와주셨을 것이다. 근데 날 지금 도와주고 계시다? 안 계신다? 안 계신다. 날 도와주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따라서 나는 올바르게 행하지 않은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판명된 것이다. 이제 나를 버리신 것이다. 그때 소망이 말씀으로 이제 위로합니다. 자, 보세요. 내 형제여, 당신은 악한 자에 대해 말하고 있는 성경 본문을 읽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죽을 때 고통이 없고 그 일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자, 누구에 대한 본문이에요? 선인, 악인. 선인. 소망. 악인. 당신은 악한 자에 대하여 악인입니다. 근데 악인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에. 그들은 죽을 때 뭐가 없다? 고통도 없고 힘도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도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는. 이게 뭐예요? 때로는 불신자가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편안하게 죽습니다. 때로는 불신자들이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심지어 불신자가 그렇게 죽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벌벌 떨면서 이런 공격들을 받고 있는 게 느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나 하나님 버리시구나. 근데 소망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을 잘 보십시오. 말씀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당신이 이 강을 건너면서 느끼는 뭐와 뭐는 걱정과 고민은 당신이 버림받았다는 사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는 표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까지 받은 그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있는지, 특별히 환난의 때 가장 큰 환난이죠. 그때 주님을 의지하는지 뭐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가게 하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를 뭐 하시죠? 낮추시죠. 우리를 낮추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도피하게 만드시는데 이 죽음의 강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꽉 붙들 수 있게 만드는 뭐다?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우리에게 고민이 있고 고난이 있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수단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해야죠. 예수님 더욱 의지해야죠. 죽을 때 꽉 붙들어야죠. 자, 그때 내가 꿈속에서 보니 크리스천이 잠시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소망이 추가로 크리스천에게 말했다. 힘을 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온전케 하십니다. 이때 크리스천이 큰 목소리로 외쳤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그분이 다시 보입니다. 그분께서 저에게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소망이 말씀으로 위도하고 또 계속해서 권면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맞죠? 그리고 또 말씀도 뭐예요? 기억이 난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용기를 내었고 그들이 강을 건너기까지 원수들은 돌과 같이 굳어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제 믿음을 사용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원수들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손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거는 소망은 여기서 같이 죽는 걸로 묘사되어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임종순간이 다가올 때에는 여러분들이 소망과 같은 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때 임종순간을 같이 뭐 해주셔야 돼요? 지켜주셔야 돼요. 그때일수록 더욱더 뭐 하셔야 돼요? 많이 신방. 우리가 저번에 특강 예배 모험 때도 살폈지만 신방은 사실 젊을 때보다 언제 더 많이 가져야 돼요? 죽음에 임박했을 때 더 많이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거꾸로 되겠죠. 어차피 죽을 사람은 뭐 환불도 못 내고 별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신방 뭐 간실도 없습니다. 일꾼들만 찾아가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가장 함께 있어줘야 할 때가 언제예요? 가장 힘들 때 가장 함께 있어줘야 될 때죠. 맞죠?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예요? 이 순간이에요. 저는 이거 묵상 많이 합니다. 저희 지금 외할머니도 요양병원에 계시고 우리 그 권사님의 그 어머니도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갈 때마다 느껴요. 이 순간은 다 찾아오게 되는데 또 우리 부모님도 곧 이런 때를 맞이하게 되고 집사님들의 부모님도 이런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다 바쁩니다. 맞죠? 직장도 다니시고 일도 하시고 자녀 양육도 하시고 다 바쁩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시간을 매일이라도 내서라도 왜 그 영혼은 정말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맞죠? 가장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 양양 권사님께서 가시니까 자주 못 가시니까 갔는데 제가 이번 주 혼자 갔다 왔는데 병원 그 권사님하고 주일에 오셨을 때 그때 한번 갔었을 거예요. 그때 갔을 때 그 권사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자주 올까요? 그러니까 혼자라도 자주 와달래요. 그 권사님이 없어도 혼자라도 자주 와달래요. 예. 왜요? 두렵고 외롭고 맞죠? 그럼 말씀 증거하면 너무 잘 받아요. 여러분 이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소망. 근데 이것도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임종을 맞이해 주는데 소망과 같은 자가 아니라 믿음 없는 자면 거기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불신자 같은 사람이 마지막 때를 같이 해준다? 옛날 이야기하고 우리 어머니 제가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막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어머니 뭐 옛날에 나 어떻게 이렇게 혼내셨죠? 뭐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끝나고 뭐 아빠 만나셔야죠. 아빠가 뭐 죽으셨으니까 전혀 신앙적이지 않는 영양가 없는 발언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소망을 갖고 있는 분명한 신자가 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크리스천 같은 사람들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 자, 그 다음 그래서 두 사람은 용기를 내었고 그들이 강을 건너기까지 원수들은 돌과 같이 굳어있었고 크리스천은 설당을 찾았고 나머지 강물은 얕아졌다. 그들은 강을 건넜다. 죽음의 강을 건너 둑에 이르렀을 때 두 빛나는 이가 그곳에서 두 순례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게 뭐냐면요. 죽음의 강을 건널 때 누가 기다려요? 천사가 기다려요. 제가 찾지는 않지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누가요?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에게 받들려. 아기는요? 부자도 바로 눈을 뜨니까 자기 어디 있어요? 지우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있는 걸 보고 나에게 물을 찍어달라. 그러니까 악인들은 거기 들어가서도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지금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에서 누구더라 물 찍어 마라.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군번입니까? 거기서 또 어떤 부탁까지 하죠? 내 가족들에게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서 복음 증거하게 돼요. 그때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게 뭐죠? 모세가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면 즉 성경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더라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거기서 이제 천사가 데려가요. 그래서 아마 이건 가끔씩 여러분들도 경험하신지 모르겠는데 죽음이 임박했을 때 막 뭐가 보인다, 뭐 천사가 보인다. 예. 근데 어떤 사람은 검은 무슨 물체가 와서 나를 데려가려고 했는데 내가 안 간다고 했다. 아마 이런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 불신자들은 그거 보면서 뭐 헛개비를 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기엔 너무 통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로 우리가 잘 묵상해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죽음의 강을 건너 두개 이르렀을 때 두 빛나는 이가 그곳에서 두 순례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에서 나오는 두 순례자에게 인사하면서 우리는 구원의 상속자가 되는 분들을 즉 당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들은 순례자들을 데리고 문을 향해 갔다. 천성의 도시는 매우 높은 산 위에 있었지만 두 순례자는 어떻게 해요? 쉽게. 왜요? 보십시오. 빛나는 이들이 두 순례자의 팔을 뭐하고 있었어요? 붙잡고 이끌었고 또 하나 육신의 겉옷을 강에 두고 왔기 때문에 이제 육신을 벗어버린 거예요. 여기 보세요. 강에 들어갈 때는 육신의 겉옷을 입었으나 나올 때는 버려두고 나왔다. 즉 여기 강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야? 우리의 이 더러운 몸이 어떻게 돼요? 육의 몸이 벗겨진다고 했죠.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의 저주예요. 이거 축복이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몸으로 죄를 짓지 않는 그러니까 이 몸을 입고 있으면 계속 죄의 유혹을 받고 힘들게 되는데 그 옷을 벗겨주신 거죠. 저 밑에 그림 보이시죠? 무슨 그림이에요? 계속 소망이 막 크리스천이 물에서 막 와 무서워하는데 계속 소망으로 독려하고 위로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저기에 이제 두 명의 천사가 기다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부터 천성의 도시는 구름보다 더 높은 곳에 있었지만 그들은 민첩하고 빠른 속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공중의 영역들을 통과하면서 달콤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달콤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건 뭔 말이냐면은 이제 자기가 받아들여졌다는 어느 정도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천국에 대해서 묵상하기 시작하죠. 그들은 안전하게 강을 건넜고 그들 시종들은 영광스러운 동반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만나지 않고 어떤 검은 물체가 와서 여러분들을 끌고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지옥 가기도 전부터 이제 나 끝장이다. 근데 천사들이 나를 끌고 올라가고 있어. 아직 천사는 도착은 안 했지만 그 올라가는 그 과정, 짧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뭘 받게 돼요? 이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묵상 잘 해보십시오. 자, 두 번째 줄. 그들이 빛나는 이들과 나눈 이야기는 천성의 뭐에 가는가? 영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빛나는 이들은 그들에게 그곳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감히 표현할 수 없다고 말했고 빛나는 이들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같이 있는 것이다. 그곳에 이제 우리가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낙원으로 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당신들은 뭘요? 생명나무를 볼 것이며 결코 시들지 않는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그곳에 이르면 당신들에게 주어진 흰옷을 입을 것이며 당신들은 매일 그리고 심지어 영원한 모든 날 동안 왕과 함께 걸을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당신들은 아래 세상에서 보았던 것들, 슬픔, 질병, 고난, 죽음, 이거 더 이상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전 환란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하나님께서 악에서 건져내신 선지자들에게 가서 그들의 침상에서 쉬기도 하며 그러니까 그들과 교제하는 거죠. 가서 뭐 여러분 누구 만나고 싶으셔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 저는 아담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아담 만나서. 왜 그때 선악과 왜 먹었냐? 부터. 대기표고 홍보가 될 것 같아. 그때 하와도 만나보고 싶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교제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만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가면 우리 기억이 남아있을까 안 남아있을까? 예?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남아있을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려면 은혜 흔적들을 기억할 수밖에 없겠죠. 맞죠? 그래서 기억이 날 겁니다. 예,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천국에 가면은 부부사인 이제 없어져요. 예수님 비유에서. 기억이 나면 다시 아니죠. 기억은 나죠. 그러나 이제 부부 관계는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기억은 나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억이 안 되고 리셋이 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도 정확하게 알게 되고, 맞죠? 하나님은 더 알게 되고, 또 보세요. 거기 가서 우리가 뭐 하게 돼요?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내가 지었던 죄, 내가 죄 속에 살았던 이 흔적들을 모르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을까요? 구속의 하나님은? 전혀 안 돼요. 이게 다 기억은 있습니다. 다만 이 세상 질서는 사라져요. 근데 그 질서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묻죠. 뭐라고 물어요? 한 여자가 있는데 이렇게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고 죽었어요. 그래서 동생 치하죠. 형사 치수죄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둘째로 애를 못 낳고 죽고, 셋째, 넷째 해서 일곱째까지 못 낳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아내도 죽은 거예요. 여자도 죽은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누구의 아내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오해하였도다 하면서 천국에서는 결혼하는 자도 없고 장가드는 자도 없다.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요한 더 얘기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배울 수 있도록 주신 매개체예요. 맞죠? 그걸 배우기 위해서 주신 어떤 중요한 매개체이지 이게 본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곧 이제 여러분들 부부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이 누리십시오. 그런 행복한 기억들은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좋아하세요. 왜? 은혜 많이 받으시네. 자, 이제 침상에서 쉬기도 하며 각각은 그의 의로운 가운데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순례자들이 물었다. 거룩한 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빛나는 이들이 순례자에게 대답했다. 당신들은 그곳에서 당신들의 모든 수고에 대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당했던 모든 슬픔에 대해서 기쁨으로 보상을 받을 것이고, 당신들이 뿌렸던 것에 대해서 열매를 거둘 것인데, 왕을 위해서 당신들이 흘렸던 눈물, 고통, 당신들의 모든 기도에 대한 열매를 받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당신들은 황금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을 영원토록 뵈면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입니다. 보시면 이거 보세요. 그분을 뵈면서 즐거워할 거라고 돼 있죠? 네. 왜 그렇게 된대요? 이유가 뭐래요? 그분의 참모습.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있는 그대로의 그 영광을 다 본 자는 반드시 뭐하게 돼 있다? 즐거워하게 돼 있다. 보기만 해도 즐거운 삶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예수님은 진짜로 그분의 모습을 보는 순간 우리 안에 평안, 기쁨, 안식이 넘쳐나게 되죠. 자, 또한 세상에 있을 때 당신들은 그분을 섬기고 싶어 했으나 뭐 때문에? 욕심의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그곳에서 당신들은 그분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소리 높여 감사하며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당신들의 눈은 전능하신 이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것이고, 당신들은 기는 전능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뻐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당신들은 당신들보다 앞서간 친구들을 만나 즐거워할 것이며 상급을 받으며 기뻐할 것인데, 이는 당신들을 뒤쫓아 거룩한 곳에 들어온 자들에게도 주어질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당신들은 영광과 위엄의 옷을 입고 왕의 마차를 탈 것이고, 그분께서 구름 가운데 나팔 소리와 함께 바람의 날개를 타고 뭐 하실 때? 재림하실 때 당신들은 그분과 함께 올 것이며, 그분께서 심판의 보좌에 앉으실 때 당신들은 그분 곁에 앉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불의를 행한 자들에게 판결을 내리실 때 그것이 천사든 인간이든지 간에 당신들도 그 심판에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원수인 동시에 신자들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께서 나팔소리와 함께 천성으로 다시 돌아오실 때 당신들도 돌아올 것이고, 이때 돌아올 때는 뭘 입고 돌아와요? 육체. 완전한 구원체 입고 돌아와요. 그분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실제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천국 입성. 천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게 되면 뭐요? 상이 더 좋은 변호입니다. 이거 김홍만 목사님들 쓰셨는데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리월드예요. 리월드. 그러니까 급이 뭐가 안 좋냐면요. 약간 차등 개념이 있어요. 진짜 상도 차등 개념이 있어요? 없습니다. 예. 물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선물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괄적으로. 그러나 저는 제가 이걸 설명할 때 보통 이렇게 설명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순종했고 이 사람은 저렇게 순종했고 다 순종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행한 대로 축복하시겠죠. 근데 그 사람이 행한 거는 사실 다 누더기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다 잘했다고 뭐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얘도 부모의 은혜로 상을 주는 거예요. 사실 잘한 것도 없지만. 둘째도 마찬가지고. 맞죠? 그러나 동일한 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둘 다 뭐 할 수 있도록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급이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서로 다르더라도 그 그렇죠. 가장 충분히 그 사람이 만족할 수 있게. 그러니까 오늘날 뭐 개털 모자 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전도의 상이 상급이 가장 크다 이런 말 많이 해서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전도는. 그래서 좀 존경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전도를 많이 했으니까 저분은 엄마는 상급이 클 거다. 그런 말을 많이 해줬거든요. 위로상으로. 그런 건 어떻게 돼요? 전도하면은 주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죠. 가장 크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급으로 나는 건 아니지만 가장 그 사람에게 만족한 상을 주시죠. 그렇죠. 그렇게 가야지. 가장 크다 적다가 이제 인간의 기준이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는 크다 적다인데 하나님이 개개인별로 주실 때는 누구나 만족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얘는 커 보이는 이런 마음이 안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땅은 다 무슨 구조예요? 경쟁 구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뭐예요? 급을 매기고 등수를 매겨요. 우리 인간의 삶. 이게 우리예요. 천국 가면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셨고 오히려 섬기는 자가 첫째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어쩌면은 가장 큰 상이 뭐냐면 많이 섬기게 될 겁니다. 거기 가서. 그러니까 여기하고의 그 니월드 개념, 상 개념조차도 달라요. 상 개념. 그리고 오늘날 그 불신자 사고 속에 있는 이 상급 개념으로는 천국에 있는 상급 개념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상급보다는 그냥 상, 위얼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 주신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고, 특별히 뭐 개털모자 쓴다. 여러분 개털모자 쓰면 그 천국 가면 행복하겠어요? 부끄러운 구원 이런 말도 사용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은 쓰면 안 돼요. 네, 그렇죠. 예. 안 되죠. 예, 그 단어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물론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맞죠? 예수님 옆에서.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렇죠. 하나님 선택하시고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인지한 시간이 그 시간이. 그 사람이 받은 구원도 분명한 참된 믿음을 통한 구원이죠. 물론 좀 더 일찍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포돈 일꾼이요, 포돈 주인이요, 나가서 일꾼들을 모집하는데 아침 일찍 나가서 너 빨리 포돈 들어. 너 왜 백수냐? 빨리 들어와서 일해라.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다. 9시에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3시에 나가고 5시까지 나가요. 5시에 나갔는데도 이제 해질녘인데 어슬렁거리면서 백수짓 하는 거야. 너 왜 일 안 하고 있냐? 아무도 안 써준다. 빨리 들어와서 일해라. 근데 5시부터 몇 데나리요? 한 대라네. 한 데나리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난 몇 데나리온 받는다 이제? 아니면 상을 받겠다. 이게 뭐야? 차등생 상급 개념이죠. 근데 딱 얼마 줘요? 1데나리온씩 줘요. 그때 따지거든요. 왜 따졌을까요? 그 사람이 지금 은혜의 개념 속에서 생각해? 아니면은 자기 공로로 생각하는 거예요. 큰아들과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쟤보다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은 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너한테 분명히 1데나리온을 준다고 했고 내가 이 사람 5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1데나리온 주는 것은 내 뜻이다. 내 마음이다. 아 주인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이해된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천국에 가면요. 이렇게 8시, 9시에 들어와서 그렇게 따지는 사람과 같은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겠죠. 맞죠? 왜요? 다 은혜를 받아. 아니 모든 신자들은요. 사실 나는 몇 시에 들어온 사람이다? 난 5시에 들어온 사람 이렇게 인식하지. 내가 무슨 8시야. 오히려 감사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도 일평생 주님에서 그렇게 목숨 걸고 헌신했는데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나의 나된 것은 은혜라. 무익한 종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무익한 종의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면류관을 벗어서 어떻게 줄게? 던지게 될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너 잘했다 면류관 딱 쓰여주면 주님 아닌데 이거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던져드리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 우리는 계속 벗어 던지고 예수님 계속 아니다 네가 된다. 주님 하시죠. 이러한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왜 나는 왜 모자 이렇지? 쟨 더 좋아 보이는데? 이거 따질까요? 이거 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래서 상급 개념 자체가 지금 오염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상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고 그런 상은 분명히 주어집니다. 근데 그 상도 공로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가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가장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 겁니다. 그거 하나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이면 이제 마무리되게 되는데 이 죽음에 대해서 잘 묵상하시고 또 나는 죽음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 또 가족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묵상하시면서 그 영혼들을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정리합니다. 주님 결국 순례의 여정의 마지막은 이 죽음의 강이 될 터인데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죽음의 강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면서 주님 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각성과 근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죽음을 잘 대비하여 마지막 순간에 소망처럼 담대하게 그 죽음의 강을 건너가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또 많은 영혼들이 또 임종의 순간을 겪게 될 것인데 그때 또 교우들은 기도하고 또 그 영혼들을 말씀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소망과 같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원의 유일한 소망과 근거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조명하신 깨닫게 하심의 역사가 이제 남은 생에 나그네의 자세를 가지고 죽음을 잘 대비하여 주님께 최종적으로 안기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우리 열방교회와 조국교회와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